1월 1일 신년 부흥회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1월 1일부터 3일간 저녁 7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본문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날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또 한 해의 첫 자리에 서 있죠. 달력은 새로워졌고 시간은 다시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대보다 걱정이 먼저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난 한 해의 아픔과 실패를 아직 내려놓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올해도 비슷하겠지라는 무감각함으로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해의 첫 시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해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부흥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시작되는 거죠. 부흥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년 부흥에는 더 열심히 하자라는 다짐의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들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새해의 계획보다 새해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원하시고 계시죠. 이 시간 지난 실패는 내려놓고 앞날의 염려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기도만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동안 주인으로 사시기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3일간의 부흥회 가운데 말씀이 우리를 흔들고 기도가 우리를 깨우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참된 부흥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부흥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 서신은 평안한 시대에 쓰여진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믿음 때문에 흔들리고 고난 때문에 낙심하던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한 편지인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태동부터 순탄하지 않았죠.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박해와 반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사회적 불이익, 경제적 손실, 그리고 신앙 때문에 겪는 외로움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보냈죠. 그런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겠죠. 문제 해결이 편지 하나로 해결될 리가 만무하겠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각한 혼란이 교회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혼란의 핵심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고난이 계속되는 현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질문이 성도들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날이 이미 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어떤 이들은 일상적인 삶과 책임을 내려놓고 무질서한 태도로 살아가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세상은 더 각박해 보이고 열심히 기도해도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으며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가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편지의 목적은 분명한데요. 첫째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여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재림은 이미 끝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며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책임 있는 삶으로 우리의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셋째로 흔들리는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굳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책망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기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당신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재림의 약속을 여전히 믿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는 이유는 단 하나이죠. 고난이 끝나지 않은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분의 정의는 결코 늦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 선포한 하나님의 위로와 공의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교회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장 3절로 4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멈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겠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자라고 있다. 너희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즘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성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참고 견디고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죠. 둘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자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 5절로 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고난을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정직한 성도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갚으신다는 거죠. 본문에서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억울함 때문에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보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데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렇죠. 재림은 성도에게 심판의 공포가 아니라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성도들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날인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은 고난의 시간일 수 있지만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을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포기가 아니라 인내로,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님의 재림은 성도에게 확실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붙드는 성도는 환경에 무너지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결단으로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결단하지 못하는 주의 지체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결단의 말씀인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 결단을 함께 붙들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을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의 가장 큰 유혹은 불평과 낙심일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실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해석하려 들기보다는 믿음으로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억울함이 쌓일 때가 많습니다. 말하지 못한 상처, 참을 수 없는 눈물, 혼자 삼킨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갚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보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늦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람에게 묶여있던 마음을 풀어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책임있게 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을 지탱하는 확실한 소망인 거죠. 그날에 우리는 눈물 대신 안식을, 수고 대신 영광을, 고난 대신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삶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단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너는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억울함을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겠습니다. 재림의 소망으로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방향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때와 공의를 기다리게 하시며 재림의 소망으로 오늘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your word that gives us hope in the midst of suffering. Help us to trust your justice when we do not understand our circumstances. Strengthen our faith, fill our hearts with your peace, and help us to live today with the hope of Christ's return. May our lives bring glory to Jesus now and forever. In Jesus' name we pray. Amen.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볍네 내 안에서 참된 평안 찾으리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의 모든 짐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 평안 있네 많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내 안에 배우라 너희의 영혼의 쉼 얻으리 세상의 짐 다
다 내려놓고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의 모든 짐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 평화 있네. 그 사랑의 손길이 너희를 감싸네. 두려움 사라지고 희망이 피어나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분의 길로 나가리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의 모든 짐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 평화 있네. 그 사랑의 손길이 너희를 감싸